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서 일과의 말씀 중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이 카리스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혹은 선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죠. 이 종교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보편화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독일의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지배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 지배, 두 번째는 합리적 지배, 그리고 세 번째가 카리스마적 지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전통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 같은 지위 권력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합리적 지배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여된 이 관료 조직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배는 전통이나 형식과 규칙 이런 거와는 이제 거리가 멀고 대중적인 그 지지를 통해서 획득한 정당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지배를 말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지배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 카리스마의 의미 변천사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리스마의 그 최초의 의미는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하다가 혈통에 의한 왕위 계승, 즉 정통성 혹은 전통성의 성격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또 법률화된 합법성으로 변천했다가 현대에 와서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남다른 아우라를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의미로 변모해 왔다. 이런 거죠. 결국 이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를 권위주의와 이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의미의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카리스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현대인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례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짤막한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카리스마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혹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카리스마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선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신령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신령한 은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은사를 첨언한 이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조금 거슬려요. 신령한.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신령한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천지신령, 뭐 산신령,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 영어 성경 혹은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냥 영적인 은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이 단어의 성격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비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출한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신령한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들이 갖지 못하는 남다른 능력, 그런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은사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출한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첫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은사의 공공성, 이렇게 두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 문제였거든요. 은사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 방언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방언하는 것이 곧 성령의 임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비상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니야.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에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말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들 안에서도 이러한 비상한 현상?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임재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사는 다양하다.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은사에는 방언 외에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는 것, 그 밖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관한 왜곡된 이해가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이유는 은사에 관한 오해라기보다는 그 은사를 제공해 주시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점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첫 출발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크던 작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이유,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이 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말씀 선포. 네? 이것은 설교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여러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교 활동을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 8장, 10장,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장을 넘기시면 예배와 교제를 주관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넘쳐나요. 얼마든지 이런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자 모든 활동의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 속에는 성령님의 손이 안 뻗치고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치 특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만 비상한 은사를 주신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고, 오늘날 여전히 이 한국 교회도, 오늘날 전 세계 교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우리는 그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 안에는 분명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네? 이 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교회 안에서 만나는 크리스찬인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모호하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와 열매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모호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신자들을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이 판별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서적들이 서점에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출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섣불리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섣불리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철저히 본문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이야기의 범위를 은사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님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은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상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은사를 사사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간혹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은사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그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 만약 개인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쇠퇴한 이유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신앙의 사사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즉 이 공공성의 상실이다 라고 하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성에 충실히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협력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지키는 신앙이라면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태생적으로 사사화할 수 없는 이 공공성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사랑이지만
그 결국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 한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한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사의 본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카리스마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드러낸 일에 힘쓴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카리스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회파시키기 위해서 악령으로부터 받은 재주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옥중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며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는 것,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작은 몸짓과 행동이 내가 받은 카리스마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길이고, 이런 공동체야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과연 성령의 공동체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확인하지 못했을지언정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은사를, 그 카리스마를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